제목도 좀 잘못됐습니다. 제가 지난 주보를 그냥 그대로 확인 안 하고 내서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의 번성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천사 혹은 여호와인 줄 모르고 사람을 잘 대접하는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1, 2절에 보면은 아주 뜨거운 그 정오에 사람 셋이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은 여호와시고 두 명은 천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그냥 그들은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나그네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급히 달려가서 엎드려 절하고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좀 드시고 가십시오. 물도 드시고 떡도 좀 드시고 가십시오. 이렇게 아주 소박하게 줄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6절 7절에 보면 급히 달려갑니다. 사라에게 가서 떡을 만들도록 하고 또 짐승을 가져와서 하인에게 주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갑작스럽게 잔치를 벌였습니다. 떡을 굽고 또 고기를 요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손이 척척대어 가는 것으로 봐서 아브라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에도 손님이 올 때는 아브라함이 떡을 만드시오 하고 또 아내에게 떡을 만들라 그러고 자기 종에게는 짐승떼를 중에서 좋은 짐승을 가져와서 잡고 그것을 대접한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면 버터와 우유와 또 송아지를 가져와서 그 앞에 두었고 그는 그들 옆 나무 아래 섰고 그들은 먹었다. 옆 나무 안에 섰다 이런 걸 보니까 좀 시중드는 그 옆에서 이렇게 오이터처럼 시중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게 손님을 잘 준비하는 그 가정입니다. 나중에 19장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나그네로 온 천사들을 아주 폭력, 남성에 대한 성적 폭력을 대하는 것과 아주 대조가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이 특별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르는 상태에서 천사를 대접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같이 봅시다. (368페이지입니다) 신약. 네, 같이 읽읍시다. 13장 1절에서 3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부지 중에 모르는 누군지 알지는 못했지만 천사를 대접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했습니다. 우리도 대접하기를 참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대접한다는 것은 꼭 식사를 많이 대접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항상 그 환대하는 것이죠. 환대라는 것은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손님 대접하는 것은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그 사람이 있을 자리를 주는 것이 대접입니다. 그런 대접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나와의 만남에서 그 사람이 정서적으로 있을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앉을 자리도 주고 음식도 주지만은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편히 쉴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 우리들이 할 일입니다. 나그네에 대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13절 3절에서는
그 낮은 사람들, 같은 성도들 중에 믿음 때문에 갇힌 자들, 그들을 돌아보고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두로 나누어서 염소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지옥으로 보내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 헐벗었을 때 섬기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거꾸로 가난한 사람을, 형제들을, 사람들을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준 사람에게는 나에게 한 것이라,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사람이 한 선행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환대와 사람들에 대한 섬김이 나옵니다. 우리들이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로서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는 돈으로도 또 다른 것으로 하지만 항상 우리의 자세에서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나그네들은 사라에게 임신을 약속해서 믿음을 더해 줍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숲에 나타나셨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말이 없다가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앞쪽에 1절에서 12절까지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그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냥 나그네로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 나그네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은 기한이 되면 돌아오고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한번 말했는데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과정을 통해서 1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런 표현으로 나타난 것으로 봐서 아브라함은 13절에 가서 오신 분은 여호와인 줄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아들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때는 이미 11절에서 아브람과 사라는 더 이상 임신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사라는 뒤쪽에서 속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내가 늙어 빠진 주인인데 어찌 나에게 낙이 있겠는가? 내 주인도 늙었는데 그 낙이 있겠는가 하는 것은 에덴인데, 에덴 동산할 때 그거와 같은데 그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자기에게 어떻게 자녀를 가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사라는 말합니다. 자, 사라의 웃음은 아주 강한 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물론 앞쪽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할 때 그때도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책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쪽에 아브라함은 같이 웃었지만은 강한 의심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라는 지금 웃는 것에 대해서 13절에 왜 사라는 웃으며 말하느냐 그러면서 정확히 반복해서 말합니다.
사라는 그 텐트 주위에 천막 뒤쪽에 있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사라가 한 말을 정확히 반복하면서 말합니다. 내가 정말 아이를 낳겠는가? 나는 늙었는데 이렇게 왜 웃느냐 하면서 사라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놀라운 일이 있겠느냐 하고 다시 사라에게 아들이 있겠다고 말해줍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사라는 다시 두려워해서 저는 웃지 않았어요 하고 우기고 또 그분은 다시 아니야 진짜 웃었어 하고 이렇게 서로 좀 우기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신령이 하는 과정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라에게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사라의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라는 아직 그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와서 내가 내년 이맘때 방문할 때는 아들이 있겠다고 다시 말하고 또 사다가 의심하며 웃을 때 너가 왜 웃느냐 하고 사라가 웃지 않아서 하니까 아니야 진짜 없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실갱이 하듯이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사라의 그 믿음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의심하고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고 있습니다. 15절에는 사라가 두려워하며 말했다. 그걸 보면 이제 이 말씀하시는 분이 여호와인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마음 상태가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정을 통해서 사라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라는 자기가 웃은 것, 하나님을 말씀을 믿지 않고 웃은 것을 뉘우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웃는 과정에서 이 웃음이 나중에 사실은 사라가 아기를 놓는 기쁨의 웃음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낳은 아들 이름은 이삭이라 하는데 이삭의 뜻은 뭐라 그랬죠? 웃음입니다. 예. 아브라함도 웃었고 과연 그런 게 가능할겠는가 웃었고 또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약한 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기쁨의 웃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이 있었던 사라를 믿음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365장입니다. (11장)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은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라 자신은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출산이 불가능할 단계였지만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사라는 여기 보면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사라는 믿음으로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사라를 계속 방문하시면서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라에게 믿음을 더해 주었습니다. 이 믿음은 사라 자기에게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에게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부족한 과정을 통해서 점점 사라의 믿음이
더 경고해 줬습니다. 바로 은혜 때문에 사라의 믿음이 있었고 은혜 때문에 사라는 잉태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사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의심하고 과연 이루어질까 의심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라의 아브라함에게 천사라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약속을 계속 확인해 주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께 놀라운 일이 있겠느냐 14절에 어떤 일이 여호와께 놀라운 일이 있겠느냐 이것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바로 이 말을 똑같이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누가복음 읽을 때 봤지만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같이 봅시다. 누가복음 1장 37절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임신할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고 말합니다. 신약성경 87페이지입니다. 네, 누가복음 1장 37절 87페이지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사라도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했듯이 마리아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14절에서 어떤 일이 여호와께 놀라운 일이 되겠느냐 했듯이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서 비슷한 말을 합니다. 과거에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 노인에게 임신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적이지 않은 출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과연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처녀가 아기 낳는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자연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태어나는 일, 이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했듯이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7절에서도 말씀이 생육하고 제자들의 수가 번성했다. 또 히브리서 12장 우리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말씀이 흥황하고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다고 계속 반복해서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이 이제 교회와 함께 말씀이 번성하고 또 우리들이 교회와 함께 성도들이 번성하게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참으로 대접하는 일을 즐거워합시다. 우리는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도 좋아하고
물질적으로 받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러나 받는 것보다도 우리가 주는 것을 좋아합시다. 물질적으로 주는 것을 좋아하고 인정도 내가 인정을 받는 것보다도 인정을 주는 것을 좋아합시다. 그렇게 대접하는 가운데서 부지중에 우리는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하는 일을 합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약한 우리들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고 방문하셔서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우리 일생 동안 신실하게 나아가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라에게 일어난 불가능한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들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여러 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430장 같이 합시다.